오늘부터 부활절까지는 성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묵상집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묵상집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이 묵상집을 저서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5쪽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은 사도들의 순환과 순교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사도들의 길로 이어졌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길이 사도들에게 멈추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도들이 걸어간 순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순환, 십자가, 그러면 다 힘드시니까. 저자는 사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사순절 기간에 그런 믿음을 결단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각자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눌 것인데요, 특별히 사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 각자 져야 했던 그 십자가의 내용,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이 진 십자가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명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함께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도들이 졌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져야 했던 그 사명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사명의 십자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되리라는 말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형의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명을 주시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자신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사도들로 하여금 온갖 순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어 주었고,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 그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증인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대상 혹은 사건만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대상이나 사건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언해야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은 자신을 위해 증인의 사명을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증언이 필요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형사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잘못하면 지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증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죠. 증인은 자신이 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증인의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게 되어 있죠.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됩니까? 어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로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역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만을 우리는 증언할 때 주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맡겨준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냐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은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주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유익을 얻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고, 그 유익을 줄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교회와 성도는 태생부터 이기적인 일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성도이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꼭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 주신 증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면 그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3.1절이었잖아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와 민족, 백성이 어려울 때 교회가 먼저 복음을 들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앞장서서 만세 운동도 하고 독립 운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비밀 문서에 뭔가를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 교회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들고
나라와 민족 백성이 어려울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곳은 주님의 교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오늘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기는커녕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이 주신 사명 앞에 회개하며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럴 때에요, 우리 숭실 정신이 참 귀하다, 값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숭실교회도 그렇고 숭실학원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 교회, 우리 학원이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숭실학원의 이사장 장로님도 계시고 교직원도 계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며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요,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면 항상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숭실학원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요, 너희들 세상에 가서 출세하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기억해서 세상에 나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귀하죠? 얼마나 값진 일이고 교훈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냄으로써 세상을 섬기고 유익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숭실교회와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한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힘들지요?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고 또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어도 일하시죠?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증인, 이 사명의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1차적으로 구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면 늘 부담이 되는 십자가의 짐도 져야 한다는 이 생각을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사명의 십자가 우리 힘으로는 잘 감당할 수 없어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연약해서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먼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려면요,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요,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읽으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것을 기록하는 성령행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 행하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 방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뭐라고 생각하죠? 일상적으로 방언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신기하게 방언이 그런 의미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온 수많은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고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라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는 다른 언어들, 그 방언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는 능력,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비밀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증인의 사명을 첫 번째로 감당하는 영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뿐만이 아니었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병자를 고쳐줍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서 강권적으로 에디오피아 네시아게로 이끌어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집어먹으라, 유대인인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인 그들 더러워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베드로를 주의 영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고넬료 집으로 이끌어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선교사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그들의 계획은 1차 선교지를 방문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마게도니아로 이끌어 가셔서 유럽을 향하여 가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짧은 간증과 같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잊을만 하면 제 마음속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한 가지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김 목사, 너는 영적으로 하루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김 목사, 너는 영적으로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인간인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루살이는 단 하루밖에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살이가 갖는 에너지, 능력이 딱 하루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살면 그 에너지, 능력이 다 고갈됩니다. 그러니 죽습니다. 김 목사, 내가 영적으로 하루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이 감동은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없이는 하루밖에 살 수 없고 그 이상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깨달음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성령 충만함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은 제게 없습니다. 내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는 주님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떤 길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어떤 연약한 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서 고쳐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협박도 받고 살인의 위협도 받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힙니다. 힘이 듭니다. 그 순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는 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이 순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또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빠른 속도로 읽고 또 돌아오고 그러는데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의 행전이다. 증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증인의 행전이다. 그 증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기도 행전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첫 장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행한 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행한 일은 모두 합심하여 오로지 집중하여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마가의 다락방 문을 활짝 열고 세상 한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가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첫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직 그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임재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과 17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사마리아 교인들입니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 집사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을 방문했고 교인들을 만납니다. 아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께서 있으시다는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그들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주신 증인의 사명,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 그 약속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임하시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약속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로부터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그 은혜는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성령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임했습니다. 오늘 피택 장로님 기도하신 그 평양 장대영 교회의 놀라운 붕의 불길 역사의 일어남도 성령의 임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성실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10여 년 전에 새벽 기도에 너무도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십니다.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서 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너무도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서 어리에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대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붕붕 뜨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듯이 입술이 풀리며 방언의 은사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이 일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증인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